메시지가 분명하죠.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아마 다 간파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핵심 주제가 뭡니까? 뭐에 대한 설교이십니까? 용서죠, 용서. 그죠? 다 아시면서 괜히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 되게 이건 애매한 질문이기도 하죠. 아이들한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묻고는 그러면은 어느 만큼? 꼭 그렇게 묻죠. 어느 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아주 힘들어하면서도 어떤 아이들은 행동 모션이 커요. 어느 만큼 그러면은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행동이 조금 적은 애들은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어느 표현이 맞죠? 어느 표현으로 그 아이가 반응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요만큼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요만큼 이건 조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있는 제주처지 작은 팔이지만 그 작은 팔을 최대한 벌려가지고 이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죠. 괜히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용서하면 되겠어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인데, 어느 만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어느 만큼? 그렇죠? 그 앞에 한번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어느 만큼으로 그 질문을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느 만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어느 만큼으로 물었어요. 어느 만큼 용서해 주면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거는 몇 번이죠? 7번. 그래, 아이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7번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뭐였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몇 번이라도 70번까지 해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여기 너무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70번씩 7번 해라. 마태복음에서는 7번을 몇 번이나 해라? 70번이나 해라. 이렇게 했어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70번에 7번, 70번을 7번까지, 아니면 7번을 70번까지 내용은 똑같은데요. 어느 만큼 용서해야 하나? 어느 만큼 용서해야 되나? 베드로는 7번, 손가락으로 말하면 요 정도.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어떻습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이 아마 되어졌을 겁니다. 이만큼 해라. 그런데 정확하게 7번을 70번 하든지 70번을 7번 하든지, 그러면 7, 7이 49, 총 몇 번이죠? 490번. 490번 용서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꼭 셀놨다가 389번, 이제 한 번만 딱 용서하고 이제 안 돼. 얼마죠? 490번입니까? 7, 7이 49.
490분인데 489번까지 하고 490번째는 490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봐주는 것도 없어.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하죠.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수고 완전수의 이른배, 더더욱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용서를 기초로 해서 기독교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는 용서의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용서의 종교. 그만큼 용서가 우리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나 용서의 종교나 구원의 종교라고 하면 맞고 용서의 종교라고 하면 틀린 겁니까? 틀렸어요? 똑같아요. 용서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를 지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 기독교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오후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말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용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버렸다. 아, 용서는 덜 중요해. 사랑이 더 중요하고 용서는 덜 중요해. 용서를 빼가지고 아래 자리로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사랑이 굉장히 귀하고 용서는 덜 중요하고. 자,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질문해 봐요. 용서를 저 밑바닥에 깔아놓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용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속에는 용서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 속에는 용서가 빠뜨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용서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이 다 뭐 되었다는 거죠?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해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스가보니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 속에 용서가 있나요? 그 용서는 그냥 주어지는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했죠.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냥 할 일이 없어? 아니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누가 죽어 죽으신 겁니까? 예수가 죽어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독자 예수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까? 대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속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속죄.
영어로 redeemed, 구속이라는 뜻과 똑같은데요. 그 말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용서받았다, 제3을 받았다, 죗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죗값을 치루었다. 불교에서 죗값을 치루어서 대신 치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유교에서 죗값을 치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철학가가 여러분들이 죗값을 치러 주었습니까? 어느 시인이 그랬습니까? 어느 장군이 그랬습니까? 어느 왕이 그랬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어요.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곧 용서의 사건, 용서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정말 다행입니다. 믿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또 굉장히 강조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마저도 여러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 속에 조금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거 바로 용서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아주 속된 말이 나오죠. 속된 말이. 정장로님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 심하게 다투다 하더라도 뭐만 한 잔 갖다 놓고 뭐만 소주를 좋아하면 소주고 막걸리를 좋아하면 막걸리가 되겠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어른들이 그때 예수도 안 믿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탁주 한 사발 갖다 놓으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걸리 한 잔 갖다 놓고도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 용서 잘하십니까? 용서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용서를 받았고 용서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들마다 싸움 많아요. 화평교회에 화평이 없는 걸 보게 되고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화목교회에 화목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상하리만큼 기쁨의 교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오히려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의 종교 하면서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구원의 속성인 용서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뭘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자기의 엄청난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용서해달라. 빚을 져놓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쳐넣어라. 이놈만 집어넣지 말고 이 사람의 부인도 이 사람의 아이들도 몽땅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빚을 진 이 사람이 싹싹 빌어요. 주인한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주인이 굉장히 무섭고 엄한 주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빈다고 주인이 덜컥 용서해 주네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네요. 그 엄청난 빚을 271명이 1000년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다 뭐 해줬어요? 탕감해 주었는데, 근데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치 못하다. 주인을 나는 그만큼 존경한다. 주인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용서함 딱 받고 나와서 자기에게 얼마를 빚을 졌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의 빚을 졌다고 그랬나요? 얼마? 28절에 100데나리온이죠.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지는 용서받을 때,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얼마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100데나리온, 만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100대 만이 아닙니다. 만 뭡니까 이게는? 달란트입니다. 만 달란트.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가격의 차이는, 이건 말도 못하는 그와 같은 차이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은 우리 작년에 100일만 열심히 가서 품 팔아가지고 일당 받아가지고 100일만 이래가지고 갖다 갚으면 되는 돈이에요. 만 달란트는 여러분 271명이 1000년을 벌어야 한 푼도 안 쓰고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만났어요. 너 나 빚 갚아줘. 내 빚 갚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준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 못 갚겠소. 뭐 죽이려면 죽이세요. 배째시오. 나 못 갚습니다. 이랬습니까? 그 밑으로 가서 봐요. 29절을 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마소서, 참으소서. 그냥 무조건 참아달라. 좀 기다려달라. 이랬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빠뜨려서는 안 되죠. 내가 말이다. 갚으리이다. 갚겠다고 나왔어.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지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갚을 거다. 갚을 거다.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아까는요, 주인과 빚진 사람의 관계예요. 100데나리온 이 빚의 문제는 동료예요. 동료. 친구란 말입니다. 친구. 아까는 상하 관계에 있어서 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평 관계에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갚겠다고 나왔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반드시 내가 갚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동료인 친구가 무슨 소리야? 못 갚으면 나 너 집어넣겠어. 그리고 결국 그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감옥에 쳐넣었다 그랬어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아유, 지는 주인한테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는 그 나중에 갚겠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빚진 것을 문수를 찢어버렸어요. 빚진 것이 없다고. 아예 한 푼도 갚지도 않았는데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고 해야죠. 얼마나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탕감해 줘요? 안 하죠. 감옥 속에 쳐넣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용서. 중요한 것은 아는데, 내 용서받은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은 아는데, 내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인색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 그건 못지않게 뭐 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을 해요. 근데 용서하자, 용서합시다 라는 말은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우리 유리한 쪽에서만 본 거죠. 용서받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싫은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자, 그러면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질문을 했어요.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기독교에서 용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용서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참, 이 주일학교 반사 굉장히 지루해요. 이 주일학교 반사가 딱 하는 말이 용서서 하는 거예요. 용서 어떻게 알아? 용서해야 돼. 용서. 그게 뭐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봐요. 용을 써라. 용을 써서 해라. 그래서 용서야. 웃어주기를 하십시오. 좀. 기통자 선생님입니다. 용서하기라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토록 쉬운데, 용서받기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데, 용서하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해답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조건 참고 그냥 뭐 용서하면 뭐 덮어주면 되는 겁니까? 자, 우스갯소리로 용 써서 해야 한다. 힘들어도 애를 써가면서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느 만큼의 용서를 내가 받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 내가 용서 안 하면 안 되지.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한 1,000,000원 정도 100데나리온 일당이 10만 원 곱하기 100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많죠? 일당 10만 원 내가 받으면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당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받으면 10만 곱하기 100이니까 100을 하면은 10만, 100만, 1,000만 원이죠. 내가 받은 용서받은 액수가 이거는 1,000억 위에는 뭡니까? 조입니까? 1조의 빚을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다.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 받을 수 있나? 용서를 잘 할 수 있나?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를 항상
기준점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삼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10,000달란트 용서받았나요? 우리의 죄값은 10,000달란트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봐요.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었어. 내 친구인 네가 몇 가지 잘못했어. 그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보다 더 큰 빚을 진 사람이었거든. 내가 받은 용서 생각하면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하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뭐하라 그랬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죠. 용서하라고. 그런데 해야 할 용서는 하지 않고 우리는 정죄를 하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저년 아주 못된 년이라고. 우리는 용서와 이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죄가 앞서가요. 정죄가 항상. 저런 게 인간이라고? 저런 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난 뒤에 여러분 뒷꼭지가 좀 가렵지 않습니까? 저런 게 인간이라면 나는 뭐란 말이야? 나는 더 나쁜 인간이라는 게 그런 가책이 안 옵니까? 그러면서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정죄를 하느냐? 나의 죄값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그런 인간인데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두면 안 되니까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저 사람을 정죄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쾌감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그 사람 불의의 나를 제외시키려고 드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그와 같은 행위죠. 이 야비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감정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했던 여자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지 모시고 온 게 아니거든요. 끌고 왔어요. 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의롭게 산 사람이 나쁘게 산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여러분들도 끌려가요. 경찰에 끌려가요. 그런데 죄 지은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 성생, 자네가 듣자니 사랑 강조한다던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노?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하다가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우리가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율법에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게 법이다. 법이 이렇다. 근데 예수 당신 어떻게 할래?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으노?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쪼그려 앉으셔서 창조주가 비로소 이 땅을 흙을 종이로 삼아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슨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신의 손이 땅에 글씨를 쓰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몇 차례 걸쳐서 나타나죠. 모세가 시내산을 기도할 때 돌판에다가
글씨가 새겨져요. 그 글씨 내용이 뭐였죠? 십계명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왕이 꿈꾼 글씨가 벽에서 나가요. 메네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로 재어보니까 당신이 기준에 미치지를 못한다. 근데 왕은 끝났다. 그런 기록은 나와요. 신이 직접 자기의 손가락으로 흙에다가 글씨를 쓰셨다. 글씨를 쓰셨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글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땅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데 무슨 글씨를 쓰셨다 생각해요? 짐작되는 대로 읽다가 여러분 그 구절을 몇 번에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읽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글씨?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글자를 먼저 쓰시고 그 쏘는 원고를 삼아가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요, 권사님은? 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대답 아닙니다. 그것도 맞다고 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어떤 글씨를 썼을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용서해라, 용서. 쓰실 거다. 맞는 대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뭐 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글자를 쓰셨을 것이다. 아주 맞을 것 같은 대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더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꼬라지를 보라. 뭘 보라고요? 네 꼬라지를 보라. 이 꼬라지라는 말을 꼭 꼬라지라고 말을 신사답게 해야 합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끌고 온 네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 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그 글씨를 쓰셨지 않았겠는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글씨를 모른다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글씨였을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글씨를 쓰시고는 아마 손으로 지우시고 아니면 그대로 두시고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손으로 다 머리 위에 쥐었다가 다 이렇게 지우고 고개를 드시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뭐해라? 돌로 쳐라.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요. 단순히 그 나쁜 짓 하다가 끌려온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어요. 그 여자만 정죄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도 이참에 싸잡아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딱 올무를 걸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을 땅에 두고 돌아갔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크기만 집착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집착하셔야 돼.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하나였지만 안 된다 그래요. 갈라파고스를 기억하세요.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는 내가 생각이 거기 맞아. 그게 틀림없이 맞아. 많은데 그 맞다라고 하는 생각 바깥에 맞을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만 옳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요거야. 틀림없이 요거에 맞아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게 그것만 맞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점에 맞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돌 딱 준비해서? 아니죠. 여인과 더불어서 누구도 싸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예수도 죽이려 한 거예요. 왜? 거짓된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두지 않는 거거든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치라 했다면 이때까지 설교가 다른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가르쳐 놓고 쳐라. 이러면은 용서가 무슨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럼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다면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고 딱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쳐라 그랬어요. 쳐라 그랬으면 법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율법대로.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된 말이 하나 있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인을 처형해라. 그러나 처형하기에 앞서서 무죄한 자가 죄인을 처형할 수 있다. 죄인이 죄인을 처형할 수는 없는 거다. 지도 죄인인데 다른 죄인을 죽인다라는 심판한다라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다. 딱 그 말씀 던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걸지를 못해요. 여인을 돌로 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누구도 돌로 칠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뿔뿔이 돌을 던져주고 돌아갔다. 자, 그 사건이 굉장히 해피엔딩이에요.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너무 잘 된 거예요. 예수님도 걸려들지 않고 죄 지은 여자도 정죄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섰던 사람들이 돌을 땅에 던지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쥐고 용서하지 못한 나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못하는 나를, 죄인은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서둘렀던,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나를, 부끄러운 나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잡아가지고 흠집 내려고 했던 그런 못돼 먹은 나를 말 수 있어야 돼요? 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다 죄에서 용서받았다. 네 모든 죄가 뭐하여졌다?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심의 가책은 받고 그냥 돌아간 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스갯소리에 주일학교 교사에게 하나이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용서를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기차게 가르쳐서요. 용서를 받으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 대답이 내가 틀리게 가르쳤단 말이냐? 여러분, 죄를 용서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먼저 뭘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나요? 아니죠. 제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 그건 안 해요. 그건 잘못된 대답이에요. 선생님, 죄를 용서받으려면 선생님 잘 들으세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통찬 말이죠. 선생님이 이 소리도 넋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넋을 잃어버릴 이유는 없어요. 그래, 네 말이 정확했구나. 죄를 지어야지. 근데 말이야, 우리 모두는 이미 다 뭘 지었거든? 죄를 지어놨거든. 죄를 지어놔서 죄를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게 바로 회개다. 이렇게 딱 이끌어 줬으면 얼마나 명쾌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부러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 뿔뿔이 돌아가고 여인과 예수님 둘이만 남았죠. 예수님이 여인을 다가가요. 아마 여인은 조마조마했다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아주 비참한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서 여인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면서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여인이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기 살을 아마 꼬집어 봤을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돌려보고 앞을 보고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그 없나이다라는 말이 그냥 없습니다 이런 식이었겠어요? 이거는 꿈 같은 너무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없나이다. 그 여인의 대답이 맞아요?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 사건을 읽을 때 없나이다. 진짜 없었을까? 아닙니다.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인아, 네 대답이 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없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맞이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너 알아.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맞지 마라. 죄 짓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 용서가 귀하다고 여러분 일부러 가서 죄를 짓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를 지은. 그 죄도 조그마한 죄가 아니고 작은 죄도 아니고 작다 규모가 작은 걸 말해요. 적다 양이 적은 것을 말해. 규모가 작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양이 조금의 양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를 우리가 다 뭐 받은 것이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그 용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해 주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 개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그 인간이 그랬대. 그럼 너는 우리는 그런 서글픈 모습에서 떠나서 진정한 용서자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